안녕하세요. 구원론 2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반역으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전인적 타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그때부터 태어나면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면은 자연인, 그 다음에 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란 얘기죠. 이들에게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짜냐? 당신들이나 믿지 우리는 안 믿는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봐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막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만은 이 자연인들, 교인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인이 문제죠. 이때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는 거죠. 이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이랑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자연인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있다, 없다로 갈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불안하니까 보험이라는 걸 들지 않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보험, 기타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안 일어나면은 끝이죠. 대신 일어나면 보상을 받잖아요. 이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 지옥 간다는 거 당신은 믿지 않지만은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그때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지금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라는 거다. 대신 이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한 번만 믿고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효과가 영구적이란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일을 그래서 그때 가봐가지고 아, 나 지옥이 없구나. 그럼 그만이다. 근데 만에 하나 지옥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100% 지옥을 믿지만 당신은 안 믿으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죠. 땅이라고 말하면 삶이 지옥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모든 문제에서 얽혀가지고 노예처럼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에 전문적인 용어로 광, 시, 공, 사, 마. 먼저 이거 광물이란 뜻이죠. 광물 뭡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전부 다 거기서 캐내는 거죠. 이게 물질이고 돈이고 이게 경제고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사람 이거 필수적이에요. 여기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땅바닥에 밟고 다니는 건데 사실은. 그 다음에 식이라는 건 뭡니까? 식물.
이거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식물들은 환경 따라가니까 이걸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형체와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형체가 있어야지, 보여야지 믿습니다. 난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앙인이 되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장해야지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크기. 모든 게 큰 게 좋다. 지금 현재 아니, 가게라 그러긴 이제 그렇네요. 전부 다 마트도 대형화돼 가고 회사도 그렇고 특히 교회도 작은 교회들 뭐 상가교회 이런 거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크게 메가처치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크기로 모든 것을 결론을 냅니다. 이게 성공이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게 신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넓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이게 통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역행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큰 게 좋은 줄 알고. 또 하나, 동물, 다음 단계. 동물은 뭐예요? 본능으로 살죠? 이 본능 안에는 식욕, 성욕, 색욕, 뭐 오락, 쾌락, 온갖 것, 내 인간이 즐기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다 그러죠. 그 사람들 말로는. 여기는 또 게으름도 들어가고 또 일 중독이 걸려가지고요. 오직 일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거는 좋지만은 중독적으로 일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 인간관계. 사람은 정과 소속감과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배신하고 미워하고 시기, 다툼, 분열, 뒷담화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까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럽니다. 모든 거짓말 또 허상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을 괴롭히는 삶에서 대표적인 다섯 가지입니다. 광식, 동사, 마. 자연계의 먹이 사슬을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부정하고 싶고 아닌 척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서 자유스러운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연인들 중에서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구해달라고 SOS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해주는 게 누구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세상에 많은 뭐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입니다. 근본적인 SOS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 일을 완전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한 이걸 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번역한 거죠. 영어로도 번역하고 이제 한글로도 번역하고. 이 소조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신다. 건지심. 어디서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져냈는데 이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것처럼. 이 건짐의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 노예처럼 종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끌려다니면서 광식 동사 마귀한테 지배받으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소조라는 얘기예요. 그게 헬라어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요. 종합 선물 세트. 선물 세트. 결국은 지옥 가지 않는 거는 일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까지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 사실이 이제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소조라는 말 안에는 첫 번째 제사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면서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제사함부터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은 성경의 표현이 하다, 제사함을 받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함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입장입니다. 이 하다에 대한 표현은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두 번째 받다는 사도행전 2장 47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질병 처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원받으면 너는 첫 번째 치유, 치유하다, 치유받다. 영어로는 healed, healed. 이 치유하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의 종이 주인인 백부장의 간청으로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음이라. 이것도 소조,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가 된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이것도 구원입니다. 소조, 그 뜻 자체가. 1차적으로 병 걸려가지고 치유받는 것은 우리 얼마나 원합니까? 약 먹고 의사 찾아가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래도 죽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도 존중받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 의사들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치유하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온전하게 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되다는 made whole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죠. 치유받을 때에 그때는 치유라고 쓰지 않고 온전하게 되다, made whole. 이것도 소조라는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다, 구원하다에.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온전하게 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는 8년 동안 마비병을 앓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또 치유받고 온전하게 된다고. 특징이 오래됐죠? 이거는요. 치유는 당연히 육체적으로 치유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도 구원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뜻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번째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다는 치유도 받고 전인적으로 완벽하게 됐다. 구원까지 받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요, 세 번째 단계에 마귀한테 시달린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아멘. 마태, 마귀 퇴치. 예수님의 사역이 마귀 퇴치하는 일. 결국은요, 아까 온전하게 되다 마귀라고 쓰인 경우도 있지만요, 안 쓰였다 그래도 이건 마귀 퇴치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마귀 퇴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 내용은 이 사람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치유를 해도 안 됐을 때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이 장기간 그 머물렀던 마귀가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치유받고 혼적으로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질병에서 세 가지가 지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 물질 문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아니, 이 세상에 저도 과거에 사실 이 구절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깨달았어요. 구원받고서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빌립보서 4장 19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물질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D 안전 문제. 보호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누가 뺏겠습니까?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 조건은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골로새서 2장 14절. 지금 다섯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이 소조라는 말 안에는 구원이라는 그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 재상과 질병과 질병에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과 저주가 전부 다 내 소유로서 권리입니다. 이거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돈 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값없이라고 값없이.
값없이 뭐예요? 공짜라는 말이에요. 구원받고 성장해서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으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거는 보장돼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광식, 동사, 마귀 다 퇴치시켜버리고 편안하고 만족하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의화평 기쁨이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에 어떤 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냥 맹탕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1. 현재, 지금, right now,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교인이라든지 자연인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듣고서 깨닫고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많은 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라든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는 거를 모르더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한 번 안 했습니까? 나쁜 짓 한 번 안 했습니까? 물론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해 보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범죄 하나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니죠.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상대편을 미워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세세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생각해. 삶의 고통이죠? 과거, 우리 지나간 일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또 현재 지금 현재 삶에서도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해결하지 못한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전부 다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계속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 이 죄인을 인정한 다음에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싹쓸 치러야 된다. 뭡니까?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놀랬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교통을 위반했든지 고통법규를 또 무슨 사람 폭행했든지 뭐 사람을 죽였든지 어쨌든 대가를 치러요. 감옥이라는 거가죠. 아니면 벌금이라도 내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처리 안 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처리한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저는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걸. 살아야 될 곳. 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해놓고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살면서 손이, 발이, 눈이 뭔가 잘못됐으면 잘라내버리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지옥의 실상이 뭐냐면요.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여기 벌레라고 나왔습니다. 지옥벌레. 구더기라는 뜻이죠. 원래 이제 언어로 보면 사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요. 지옥에 있다고 지옥에 있는 벌레라고 이제 안 가봤으니까 사실은 모르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게 벌레가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벌레도 안 죽고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이게 반복해서 48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물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불로 소금으로 살아있는 생선들 소금 붙여가지고 불판에다 올려놔 보십시오. 타닥타닥 튀는 거. 그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언제요? 영원히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도 단 하나도 꺼내지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반대로 천당. 구원받으면은 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이에요. 23절부터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27절까지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셋째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옆에 앞에 다 있습니다. 중간만 제가 빼서 읽은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영원히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 멋있지 않습니까? 딱 대비되는 겁니다. 완전히 지옥과 천당은. 선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갈게요. 주님이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지불했어요. 대신 지불. 뭘요? 우리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거를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대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그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믿을 때게 그 전에 대신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때 살아계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나오실 때죠. 세상 죄를 제거라는 단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고 가면 지금도 끝없이 지고 간다는 얘기하니까 없애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인이라는 신분, 우리 죄 짓는 거, 우리 죄와 연관된 걸 다 그냥 없애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거라는 말은.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명절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그게 명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 대신 죄를 죽음으로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요.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인정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우리는 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 대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싹 다 없어졌고 대신 이거를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엉터리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죠. 다음 단계입니다. 자, 4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용이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사장생.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완전히 무덤에 묻히셨다는 얘기죠. 가짜로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한 단계 더 가야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에서, 과거의 세상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 때에서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없어졌구나, 하나님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 9절 10절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마입이죠. 이 다섯 글자가 성립되는 겁니다. 사장생 회마입. 이게 구원받는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장생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이 회개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회개가 터진 다음에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길게 쭉 설명을 했지만은 내용은 핵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 대신 죽었다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저도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고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다섯 번째,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본어긴. 먼저 부모한테 태어났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생이고 거듭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갈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갑니다. 지금 정리한 이 다섯 단계, 이 구원을 받았을 경우에 하늘나라 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안 그런 거죠? 그런데 살면서 광식, 동, 사, 마 이거 해결받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한 다음에 깨달아가면은요, 나한테 적용이 되고 완전 완벽 충만한 삶이 무엇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결과에 대해서, 구원의 결과, 또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